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 가정 속에서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가정이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정 생활할 때 각자 위치가 있다 그 말, 위치.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종은 종으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각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못하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가정생활 속에 각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가정 속에 상전입니다. 상전. 상전들아!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야 한다. 의는 옳은 것을 말합니다. 공평은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원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밑에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밑에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상전들은 생각할 때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지어다. 하늘에 상전이 있는 건 네 아니야? 네가 상전이 아니야. 네가 최고가 아니야. 내 위에 하늘에 상전이 있는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들을 대할 수 있다. 밑에 사람을 대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가정생활이 중요한데 가정생활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포지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지금 골로새서 4장에서 아니 3장부터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그냥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지나가지 말고 내가 가정생활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감당해서 이런 가정들이 다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그 일반적인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기도를 계속해라. 무엇을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면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지 생각대로, 지 관념대로, 지 느낌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계속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부담이 된다. 기도는 부담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다. 아멘. 문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쇠따가 있으면 쇠대, 키가 있어야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 키는, 열쇠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무엇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리는 열쇠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무엇을 쉬고 있을 수 없다? 기도를 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바른 선택인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5가지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제 깨달아지면 어떻게 기도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기도는요, 뭘 내가 강구한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당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무엇밖에 안 논다? 감사밖에 안 노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에 무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기도는 모두가 다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내 살아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한 기도는 언제라도 응답된다. 내가 죽어서라도 응답됩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놨잖아요. 기도해놨는데 저게 사람도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런데 기도를 해놓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간섭해 주셔서 역사하시거니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라도 그 자식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면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물러, 온마머니 산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기도했사람 말이에요. 그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친구는 다 돌아왔는데 한 친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친구 언제 돌아왔지요?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내가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내가 자지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그래 알겠다 딱딱 들어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은 그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요, 때를 늦추는 것도 응답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놓으라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기에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좀 하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무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세 사람 성도는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공부할 건데 3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중에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그 말이죠. 3절에 또한 어떻게 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그럽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럽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하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없을 것 같은, 그런데도 대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왜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지 기도 지가 하지 뭘 또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냐고. 나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보다 뭐 믿음도 안 좋은데 믿음도 없는 저한테 뭘 또 기도를 부탁하냐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러면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위대한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신생교회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탁하고 삽니까? 여러분 힘대로 삽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16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병들면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병 걸렸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부탁합니까? 뭘 또 그러지? 그런 것까지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내 시시콜콜한까지 다 이야기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냐고. 아이고 착하다 그래. 그런 착한 게 아니고 뭘 몰라서 그랬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의인이 뭡니까? 예수 믿은 사람 다 의인이거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부관이었던 여호수아한테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그 전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모습이 눈에 환히 들어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막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론 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게 우연인가? 계속해서 산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지요. 우연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깨달았지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네. 그래서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기도했겠죠. 이제는, 그전에는 기도의 능력도 아론과 훌을 모르고,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손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요, 중보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대로 나눠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부모행제 그대로 나눠도 괜찮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누가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때 자기의 삶에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그는 겸손하니까 인제 신생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얼마 되지 아니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니까 부탁을 하죠. 누가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오픈한 사람.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중보기도를 부탁 못합니다. 내 속상을 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서 닫혀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아무리 내놔라고 해도 중보기도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에 중보기도 내놓은 거 보면요, 제가 대충 감은 잡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안 열렸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시시콜콜하게까지 다 내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셀에서 모이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능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새벽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다 내줍니다. 왜? 중보기도 능력을 하니까. 금요철야 때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을,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셰르는 2달 만에 짝기도를 합니다. 짝기도도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짝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지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신생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중보기도가 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됐습니다. 자, 다른 사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구하노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기도를 부탁하려면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요. 중보기도는 그냥 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중보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요새 머리가 너무 아픈데, 두통이 너무 심한데, 내 두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두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 하려니까 자기가 오픈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낼 때 어떻게 낸다고요? 제 건강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아직도 오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할 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입니까? 그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요새 내 사업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내놔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 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내놨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손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마귀가 빼앗기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종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종, 사탄의 종을 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인데 사탄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지요. 사탄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뭘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안무개를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셀 가족들에게 내일 내가 그 안무개를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때 성도들은, 셀 가족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도 처음엔 안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너희는 전도자다. 너희는 내가 부활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 몇 명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까? 432명을 봉헌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전도는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말고 다시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무엇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때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내용을 뭘 전도해야 되죠? 그때 비밀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다.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전도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는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래놓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무엇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매임을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는 말은 감옥에 지금 갇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매임을 당한 것이, 갇혀 있는 것은 뭐 하다가 그랬다? 전도하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했더니 이 내 꼬라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다른 것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풀어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매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위해서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 외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매임을 당해도 또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면?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하면이 무슨 뭐하면 그 말입니까?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 말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하시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럴 때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마땅히 할 말을, 그러죠.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럴 때 비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할 말은, 바울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좀 기도해달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너가 좀 기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제목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할 말, 이 비밀만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중보 기도해 주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임을 당하고 감옥 속에 있어도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해외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말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선교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정하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그래서 선교지를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는 전부 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정을 제가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그냥 선교원금 적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애들로부터 전부 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우리가 차주만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한다. 그럼 필리핀 차주만 선교사를 위해서 온 가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선교한다, 선교원금 하는 거하고, 선교지를 작정하고 온 가정이 물질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선교만을 위해서,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선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선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 뒤에서 선교지를 정하지 아니하면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정해지면 물질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선교사 명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 없대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될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감당했던지,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다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시 4절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무엇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은 전도입니다. 다른 말이 마땅한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전도인데 이 비밀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가 14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47곳에 농어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정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그 선교지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